5월 3일 주일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은 아니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은 빠른 길,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은 아무리 빠르고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선뜻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종종 길에 비유를 합니다. 신앙의 길은 빠른 지름길보다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고 했지요. 나의 신앙의 삶과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어른인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리더가 길을 잘 가야 합니다. 부모가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 이런 선포,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땅은 광야를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가면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주신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 곧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하고 끊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 역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성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것을 노루나 사슴처럼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먼저 위 말씀은 제물용이 아닌 일반 식용 고기를 위한 규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신명기의 규례와 레위기의 규례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모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인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 노루나 사슴 등은 자기 처소에서 잡을 수 있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같은 짐승은 식용으로 잡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제물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에서 잡아야 하지만 식용은 자기 거주지에서 마음대로 잡아도 되고 의식상 정결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와 신명기가 그런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습관 때문일 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숫 염소에게 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그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물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아무 데서나 잡게 되면 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게 갖다 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은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일단 회막문 앞에서 잡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전에는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는 시대로서 한 곳에 밀집하여 거주했기 때문에 보건상 한 곳에서 잡게 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의 넓은 땅에서 각기 한 곳에 정착하게 된 상황에서는 보건상의 위험도 없어졌지요. 그뿐만 아니라 거리상 광야에서는 회막으로 끌고 오기가 쉬웠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성소로 끌고 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용의 경우 각 거주지에서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식용 짐승을 각 성 안에서 잡아 그 고기를 먹되 오직 그 피는 그 생명이니 고기와 함께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피는 먹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물처럼 바닥에 쏟아 부으라.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지요. 노아 때에도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먹되 그 고기를 생명되게 하는 것은 피인데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식물만 먹었었지요. 또 레위기 17장에도 보면 짐승을 사냥하여 잡거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를 먹지 말고 피를 흘려 흙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좀 더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의식을 행할 때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피를 마시면 마치 신과 접촉하고 접속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둘째는 생명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제사 원리에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율법에서 죄의 값은 사망, 즉 죽음이다 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를 대신할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피를 흘리는 것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죽게 된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속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범죄한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게 되므로 범죄한 백성들의 죄가 속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즉 말씀을 지키면 후손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지요.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로 보십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 번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고기와 피를 함께 올리라. 너희 희생제물의 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쏟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행위입니다.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예요. 서원을 하고 안 하는 것,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원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경건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침입해 빼앗을 땅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시고 너희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그들이 너희 앞에 멸망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신이 흐드러져 그들의 신들에게 물으며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을 행해 자기 아들, 딸들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멸망한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겠지요. 심은 좋은 것이나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했던 신들을 찾고 가나안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연구하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같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교훈하기 위하여 인신제사를 예로 듭니다. 즉 암몬 족속이 민족신으로 숭배했던 신이 몰록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그 우상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좌정한 남성 상체의 황성 얼굴 모습이었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숭배자들은 그 우상이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숭배자들은 몰록 앞에 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자녀들이 지나가게 했지요. 하지만 후기 숭배자들은 몰록 아래 불을 피워 달구어진 두 손 위에 어린 아이를 올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몰록 손에서 이글거리며 죽었던 것이지요. 그때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처참했을 것입니다. 거짓 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여 기업이기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규례와 법도와는 다른 길입니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바른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 풍조를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르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헛된 우상이나 미신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것이에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신 은혜가 감사요 기쁨인데 마음과 성품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피하십시오.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 결단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자녀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부터가 먼저 그 길을 가며 내 뒤를 이어 그 길을 따라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신실히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한 번 더 눈물로 부르짖으며 애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또 그렇게 양육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